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리더십 부재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미국, 중국, 소련 어디도 정말 이분은 괜찮은 지도자다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선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조국의 과오, 역사적인 잘못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참회했고요. 또 반대 당의 의견이지만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장관의 자리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야당에게 내어주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국제 질서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의 리더십을 어머니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리더십으로 갈등을 정말 조화롭게 해결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총리로 4선 연임을 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죠. 무려 16년 동안 총리직에 존경받는 리더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시대의 유다 나라의 지도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역대 유대 나라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유대 나라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고 왕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 유다의 왕 자신이 이방신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살아있는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에 산당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일에 열심을 내서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런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아하스 그 못된 악한 왕을 이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유대 여러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한 왕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이방 신앙들, 우상 숭배들을 일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시는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잘 보면 왕이라는 표현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왕이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다스린다.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면 젊은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폭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왕,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실 왕이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삶,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 세 번째는 은혜의 조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피난처의 모습이 있어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가 오셔서 다스릴 때 제일 먼저 광풍과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 마당에 원치 않는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막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는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 일군 사업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내 몸에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발병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까이 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 위로와 격려가 됐던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광풍이, 폭우가 불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는 피난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이 있다면 바울일 텐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이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서신에 얼마나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쭉 살펴보니까 1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나. 몇 가지 읽어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함이 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붙잡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네덜란드에 그런 죽음에 넘겨주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하이딩 플레이스, 피난처가 생겨요. 시계소링용이었던 캐스터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 방 중에서 딸들이 이렇게 지내는 방 한 켠을 가벽을 만들어요. 가짜 벽.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그냥 딸들이 지내는 공간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터치하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숨어서 위기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에서 유대인들이요 800명이나
죽음에 처할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의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근데 사실 누군가 밀고 해가지고 이 장소가 그냥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그 아버지 가장과 또 딸 하나가 거기 처형을 당해요. 근데 호리 텐붐이라고 하는 딸은 그때 어려서 그런지 살아남았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수용소 시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가 설교하고 간증하는 그 주제가 뭐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라.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었던 가벽 뒤에 있는 그 하이딩 플레이스만이 아니고 수용소 그 장소도 하나님이 마련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피난처라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질병에 노출이 되고 원하지 않는 삶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런 인생의 한복판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사건, 그것이 성탄 사건이죠.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오늘 첫 주 아니겠습니까? 대강절 첫 주를 맞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주시는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땅이 왜 마를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계속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땅도 다시 비가 내리면 땅이 풀리는 거예요.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물과 관련된 이 해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물 좀 달라고 하지만은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물을 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단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 솟아난 샘물이 되고, 아니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물처럼 풍성하게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오시는 목적,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여러분, 대강절 주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세 번째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2절 하반절에 나와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그가 와서 다스리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곤비한 땅은 사막을 말해요. 사막 지역에서 대낮의 태양빛은 살인적이죠.
그냥 거기 노출되어서 여러 시간 있게 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나그네가요,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물웅덩이 하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을 가는데 큰 바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양이 한쪽에서 비치는데 그 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뒤편에는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사막 지역에서 행운처럼 만나게 되는 바위 그늘, 그것은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은 안식처이고 피난처인 것이죠. 어거스터스 톰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숲이 울창한 골짜기 계곡을 가고 있었는데 일개월에 없었던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미처 대비를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가 가운데가 이렇게 틈이 있는데 사람이 딱 들어가서 앉을 만한 바위인 거예요. 그런 틈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리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그 바위 틈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꺼내서 급하게 그걸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 494장 만세만석 열리니 찬송이에요. 1절 가사입니다.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4절 가사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찬송 잘 안 부르죠. 더러 새벽 기도할 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찬송을 언제 부르게 되냐면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발인 예배할 때에, 그때에 이 찬송을 더러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런 가족도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짐은 등에 진 짐이 당연히 아니죠. 삶의 버거움 그런 짐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짐은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벗기고 쉬게 하리라,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젊은 날 그 인생의 그 만족한 삶, 그 충족한 삶을 위해서 학자들을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또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참회록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내게 없었나이다. 주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이 가능했다, 그런 뜻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은혜를, 우리 삶의 은혜를 경험하죠. 어떤 은혜라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시겠다.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심령,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점점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죠.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그 말씀에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기 조급한 자라고 말할 때 조급하다는 것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금방 실정을 내고 금방 불편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귀로 들려지긴 하는데 또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식을 깨닫고 그랬어요. 지식을 깨닫고. 이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뜻이죠.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놀라워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와 비교하죠? 서기관. 서기관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서기관이 말하는 것은 배워서, 들어서, 알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가 있어요. 표현이.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인데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라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그의 말씀의 꾸짖음 때문에 귀신이 거기서 두려워 떨며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픈 사람이 낫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제사장이나 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그런 카리스마가 여기에 느껴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 삶에 위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하실 그런 말씀을 4절 끝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알 것이라. 피상적으로 읽으면 말에 어눌한 사람이요 갑자기 주님 때문에 청산유수 같이 말하게 될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방언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일까? 성령 충만해도 그를 통해서 병 고침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를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케 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왜 십자가의 도 복음을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느냐?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 하지만 당시에 이 십자가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을 때에 어떤 이제 벌이 이렇게 선고가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악한 아주 악질적인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그 최고형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의 주님이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소년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술렁술렁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잘 지어진 정원이 넓은 그런 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벤치에, 정원에 있는 벤치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서서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책에 이렇게 몰입해 있다가 깨졌잖아요. 기분이 확 상해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 대학 교수야. 내가 공부 넌 잘 모르지만 많이 해서 나는 교회도 잘 알고 종교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나 방해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아. 그래서 이번에는 소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서
한마디 툭 내뱉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세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꿈을 꾼 것도 아닌데, 환상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그 말이 그냥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책을 보는데 책이 들어오지 않고 아저씨 지옥 가세요. 이게 계속 그냥 막 큰 소리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책을 덮고 일어나서 그 잘 꾸며진 정원을 걷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간식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입맛이 돋질 않아요. 저녁에 잠자리든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도대체가 지옥 가서의 그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원하지 않았지만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로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이 어린 소년의 전도 방법은 거칠고 또 무지하고 유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교수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우둔하게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대항절 첫 주일, 오늘 첫날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구원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은혜의 삶,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 세 번째는 은혜의 조건. 사실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베풀어 주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은혜에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순종. 이 조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안에 2개의 초를 켠다 그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의 촛불은 뭐냐면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촛불.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촛불. 이 2가지 촛불을 안식일날 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대림절, 대강절에요, 옛날엔 촛불을 켜기도 했거든요. 대항절 첫째 주 초 하나, 둘째 주 초 하나. 대항절이 4주거든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촛불을 가운데 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그분, 내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냥 인생이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런 눈물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그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우와 광풍이 불 때에 내 인생의 폭우와 광풍을 잠잠케 하실 유일한 분,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이 끝나갈 때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은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왕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릴 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늘 대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